오늘은 에베소서 1장을 교제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 교재가 어려워서, 왜냐면 말주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탈피하려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바울이 2번 감옥에 갇히는데, 첫 번째 감옥에 갇힐 때 그때 로마 감옥에서 그다음 첫 번째 감옥은 그렇게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 그냥 뭐라 그럴까, 막 진짜 두 번째 감옥은 지하 동굴이었죠. 지하 동굴에 아주. 근데 이제 첫 번째 감옥은 그냥 어떤 자기가 돈 주고 어떻게 무슨 새집에 이렇게 감시하는 병사가 딸리는 그래서 자유롭게 이렇게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그때 이제 쓴 옥중 서신이라고 그래서 그 서신서 중에 이 에베소서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한테 보낸 편지죠.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례의 그 전도여행 중에 바울이 크게 그 마음속에 두었던 도시가 로마하고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제 결국 서신으로만 교제하고 방문은 못하게 되지만, 에베소는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도 굉장히 에베소를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원했어요. 왜냐면 에베소가 굉장히 큰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3차 전도여행 때 드디어 바울이 3년에 걸쳐서 거기서 3년간 머무르죠. 그래서 3년 동안 많은 일꾼들을 배출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 사도가 3차 전도여행의 절정기 때 많은 일꾼들을 배출할 때 가르쳤던 그 많은 가르침들에는 바울 사도의 그 어떤 사역에 모든 것이 담겨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추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의 사역에 대해서는 로마서 바울 사도의 사역은 크게 하나님께서 2가지 사역을 맡기셨는데요. 그것이 로마서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 26절. 그러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역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나의 복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 선포하는 것이었죠. 두 번째가 이제 그 신비의 계시, 신비의 계시라는 다 여기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기 전서부터 가지셨던 게 있어요. 가지셨던 게 있는데 그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구약에서는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셨어요. 그것은 신약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때 비로소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단어, 여기서는 이제 이걸 신비라는 단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제 비밀이라는 단어로 많이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 전부터 마음속에 감추어뒀던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한테는 일체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구약의 선지자들한테는 뭐를 주로 드러내셨습니까?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왕국을 세우시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나 이런 선지자들한테 드러내지 아니한 것이 뭐냐면은 그것을 이제 비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그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비밀의 경륜이다 뭐 이런 거 저기도 나오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비밀의 여기 말하는 신비의 계시가 뭐냐면은 바로 교회에 관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구약 시대에서는 비밀이었어요. 선지자들은 교회의 존재를 알지 못했어요. 그 교회의 존재를 알지 못했어요. 교회의 존재는 사도들, 특히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교회가 뭐냐, 교회가 무엇이었는가를, 이것을 보니까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교회를 계시해 주실 때 어떻게 계시해 줬냐면은,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창조하기 전부터 마음속에 품었던 나의 뜻이고 기쁨이다. 교회가 나의 뜻이고 기쁨이다. 이런 것을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라는 것을 처음 말씀하신 게 누굽니까? 이 땅에서 교회에 대해서 처음 언급한 분이 주님이세요. 주님이 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그리고 그 교회가 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시고 나서 주님께서 그 교회가 단 모든 하나님의 뜻과 비밀과 모든 계시를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밝히시고 계시죠. 그래서 바울 사도의 두 가지 사역은, 하나는 복음, 그리고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교회입니다. 왜냐면 복음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살리셨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서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에베소서 3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교회인데, 그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두 가지 사역, 복음과 비밀의 계시, 하나님의 신비의 계시, 특별히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을 통해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모든 것들을 계시하셨어요. 다른 사도들에게도 계시하셨지만 특별히 바울에게 했어요. 그래서 그 바울이 이제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서신서를 뜨면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이 자기에게 특별히 계시하신 모든 계시를 에베소서에 담아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뭡니까? 바울의 큰 사역 두 가지 중에 교회의 신비에 대한, 교회의 비밀에 대한,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에베소서에 담아서 준 겁니다. 네, 특별히 이제 에베소서가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앞에 3장에는 특별히 진리, 교리를 이렇게 두고 있죠. 그래서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그런 비밀스러운 계시, 사도들을 통해서만 드러내신 구약의 선지자들은 알 수 없었던 그 비밀의 계시는 1, 2, 3장에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을 한번 펴보시면은 이 교회가 어떠한 것인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에베소 1장에서 이 교회에 관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어떤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출발이 이 3절에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부터 이제 이 교회에 관련한 하나님의 뜻과 계시와 교회에 관련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출발이 이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들을 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보시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그 뒷구절에 나오죠. 그 앞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거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 목적이. 이사야서에서 나오고, 첫째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자기 앞에 두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경배를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싶고 영광을 받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했던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이러한 사랑과 이런 것들은 공유하죠. 사람과 공유를 해야지만 교제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한 게 아니고 그분의 성품을, 베드로 사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품.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주시고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쁨과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를 가진 자가 어떻게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고 죄인들을 당신 앞에 창조 전에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사람에 대해 가지셨던 그 뜻, 사람을 통해서 기쁨과 영광을 취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은 뭡니까? 택하신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5절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죠? 예정하신 목적이 뭡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먼저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다음에 그 자기 앞에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 세우신 자들을 아들들로 입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여기가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여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는 말의 그 원래 원어의 뜻이 뭐냐면, 자신 앞에 아들의 자리, 자신 앞에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다 우리를 데려다가 거기다 앉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그런 창조전의 모든 뜻과 그거를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데려오시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아들로 입양을 하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택하시고 예정하셨어요. 아들로 입양하시는 거는 어떠한 저희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자녀들인 거예요. 아들들이라는 소리는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뭐를 받습니까? 상속을 받는 거예요. 상속을 받는 거예요. 상속.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기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원래 기업이 상속요, 상속이에요, 상속. 상속을 받는 거예요. 상속을 받는 자라니까요. 두 가지 상속을 받아요. 첫째는 영적인 그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은 어떠한 상속을 받는지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보면, 저는 이거 암기하고 있지만 같이 봐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막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자, 3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나게 했어. 그래놓고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유업이 뭡니까? 기업, 유산, 상속. 있게 하시나니 어디에다 간직하신 거예요?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됐을 때 먼저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해 놓으신 그 기업을 우리에게 거듭날 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업으로 주셨으니까 이게 기업으로 주셨으니까 우리는 지금 거듭난 자로 있지만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는 그야말로 그 상속을 온전히 누리는 거잖아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우리가 자녀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늘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제한적으로 누리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간직하신 그 상속의 어마어마한 상속, 그 놀라운 그 상속을 지금은 제한적으로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상속을 하늘에 가서는 그 상속을 그냥 온전히 누리는 것이 그것이 그 상속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여기 5절에 그가 6절에 보니까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거두신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는 세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갖고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교회를 지금 어떻게 세우시고 계시는가는 세 분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에베소서 4절서부터 7절까지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서부터 이제 아들을 통해서 12절까지는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절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아들들로 입양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시고 아들들로 입양하시려면은 필요한 게 뭐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된 거예요. 그죠? 우리 같은 죄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설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들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죽음으로써 어떻게 지불해야 될 죽음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 피 흘리심으로써 대신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께서 낳고 나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죄인의 그 모습으로 오셔갖고 피를 흘리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높고 높은 하늘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죽음의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용서, 속죄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부터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다루어 오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인간들을 다루어 오셨다는 말을 성경에서는 무슨 단어를 쓰냐면 경륜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9절에 뭡니까?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경륜이 하나님의 성경에 그런 여러 가지 경륜이 있는데 이제 그 경륜이 때가 찼다는 것은 그 경륜이 충만하게 되었다는 건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간들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이런 걸 볼 때 이제 이 성경에 보통 우리 성경에 가르치는 교사들은 이러한 경륜을 7 경륜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무 죄 없는 상태로 있었을 때 그때 그걸 이제 무죄 그리고 이제 죄법한 후에는 이제 선을 행해야만 되는 그런 양심의 경륜 그리고 인간 통치 그리고 아브라함의 족장 시대 또 율법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다루시고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다루시는 방법을 달리했어요. 달리에다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이제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고서부터는 이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셨는데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왜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율법을 주시기까지 해서도 인간들이 뭐야? 자신의
죄악된 메시아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죄악됨을 극도로 드러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제 심지어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셨는데 인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타락한 인간들을 자기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우셔서, 그죠?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우시고, 아들들로 입양하시고,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장남인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같은 형제잖아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같은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장남인 그리스도와 같은 형제인 거예요. 그죠? 형제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아들들은 뭡니까? 아까 유업을 받잖아요. 맏아들들과 함께 공통으로 유업을 받는 자가 됐잖아요. 그죠? 유업을 받는 자가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들의 반응에 따라서 사람을 다루시오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으시기에 하기까지는 인간들의 그 죄악 때문에 절정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방법이 없다. 이제 인간들 스스로 인간들에게 어떤 여러 가지 하나님이 다루시면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인간들이 갈수록 그 자기의 죄악됨을 드러낼 뿐이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고서는 인간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제 드러내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국이잖아요. 근데 지금 은혜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땅에 처음에 왕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인간들이 왕으로 오신 분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래갖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시고자 했던 이스라엘의 왕국이 어떻게 됐어요? 세우시지 못했잖아요. 연기가 됐잖아요. 그죠? 그거는 언제 세워집니까? 천년왕국 때 세워지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마지막 경륜이 뭡니까?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이 주님이 재림하셔서 구약에서 수없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뭐예요? 약속이 지상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이스라엘의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겠다는 것이 구약의 일관된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마지막 경륜이에요. 그게 때가 찬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7가지 경륜이 무제서부터 시작해서 양심, 인간, 통치, 이건 나중에 별도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데, 용어만 이렇게, 그래서 율법의 경륜, 율법의 다루심하고, 은혜 시대에는 사실은 이스라엘은 제껴놓은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제껴놓은 거죠. 네. 은혜 시대는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교회로 해서 교회로 저게 된 거고, 이제 마지막 경륜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국을 세우시는 것이 이 땅에서 마지막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다루심은 천년왕국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1장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는데,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때가 찬 경륜에는 예정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때가 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때 그 예정하신 것이 뭐냐면은 뭐예요? 그게 10절이란 말이에요. 10절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제 재림하셔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어떻게 재림하십니까? 먼저 두 단계로 주님이 오시죠. 처음에는 어떻게 오셔요? 공중으로 이렇게 오시죠. 그때 공중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교회를 만나잖아요. 그때 교회가 휴거되잖아요. 그죠? 휴거되는 거죠. 그래서 공중에서 신부를 만나요. 그러면 제일 먼저 공중에서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뭐에 대한 심판을 받아요?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죠.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죠. 그죠? 그리고서 7년 동안 공중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고 나서는 곧바로 뭐가 열려요? 혼인잔치가 열리죠. 그래서 혼인잔치가 끝날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지상에서 재림하고. 그러면 이 땅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올라가고 성령의 역사가 멈춘 상태에서 이 땅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처음에는 이스라엘과 화친의 협약을 맺지만, 이제 여러 가지 언약을 맺고 그랬지만, 그가 이제 본색을 드러내죠. 그래서 이 땅에 엄청난 야곱의 환란이라고 불리는 엄청난 환란이 이 땅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환란 가운데 두셔요. 몇 년 동안? 7년 동안. 그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메시아로 돌아오게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환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란 기간 동안 14만 4천 명이라는, 그렇죠? 유대인의 그 복음 전도자들이 사방으로 복음을 전해서 많은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과 그 가운데는 이방인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 땅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 이방인 불신자들 중에 믿는 자들이 환란을 통해서 환란 가운데 구원을 받아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구원받고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은 그때 마지막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걸 갖다 우리가 많이 귀로만 듣던 아마겟돈 전쟁이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신 뒤에 드디어 뭡니까? 주님이 왕자의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왕자에 앉으시면서 이제 천년 동안 통치가 이루어지고 천년 왕국이 세워져요.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심판, 아마겟돈과 민족의 심판이 끝나고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뭡니까? 다 뭡니까? 이 땅에 와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원어의 뜻은 뭐냐면은 이게 원어의 뜻은 머리 대심 아래라는 뜻이에요. 머리 대심 아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 아래 뭡니까? 하늘에 있던 성도들, 휴거된 성도들, 그죠? 휴거받은 성도들, 그리고 많은 구약의 성도들, 그리고 이 땅에서 환난을 통과하면서 죽지 않고, 메시아를 맞이하게 되는 이 지상에서 그런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제 다 뭡니까? 주님 앞에 모이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는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됐지만,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공중에서 만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상으로 이렇게 어려운 거 하나 없죠, 지금. 어려운 거 있습니까? 없어요. 어렵게 느껴질 만한 얘기는 안 해요, 지금. 자, 이렇게 교회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교회는 누구하고 함께 내려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려와요.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천연왕국을 다스려요. 통치해요. 이거를 지금 교회의 그 영광스러움을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아까 한 형제님이 감사드릴 때 딱 나온 게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가 되신 이러면서 나왔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교회와 함께 통치하시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가 받는 기업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성도가 받는 기업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아까 구원받을 때 받는 하늘에, 그죠? 하늘에 간직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기업이 있어요. 또 하나 기업은 뭡니까? 또 하나 받는 건 이 땅에 성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열국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 기업을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또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11절 보겠습니다. 모든 일은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걸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정을 이어버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여기 이제 그라는 단어가 많으면 그 안에서 이거는 하나님을 가리킬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헷갈리지 말라고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일을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은 하나님의 뜻.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네? 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았어요. 그죠? 여기 그게 어디에 나와요? 7절에 말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고 이제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약속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구성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교회에 관한 그 뜻과 비밀을 계시하면서 그 출발점부터 자세히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인치셨어요. 그리고 인치시면서 또한 동시에 뭐가 되셨어요? 성령께서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받는 것들, 우리가 아들들로서 뭐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기업을 받는데 그 기업은 아까 제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2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하늘에, 그죠? 하늘에 간직하신 영적인 복과 2번째는 이 땅에 이제 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때가 찬 경륜, 마지막 경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그 기업, 그거를 가졌는데 그 기업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보증을 쓴 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계셔서 인치신 거는요, 뭐가 있냐면 너희는 구원받은 자다. 너희는 구원받은 자고 너희는 절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너희는 반드시 그 기업을 이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뭡니까? 그 기업을 너희가 받은 것을 영원히 누린다는 거예요. 영원히 누린다는 거죠. 그것을 그리고 보증이라는 단어는 뭐와 같으냐면 전세 보증금과 같은 거예요. 그죠? 또 하나는 약혼 반지 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결혼하기 위해서 약혼 반지 있잖아요. 약혼 반지. 그건 뭐냐면은 그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지금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계시니까. 물론 지금은 많은 제한을 받고 있어요. 많은 제한을 받아서 온전히 누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늘에 간직한 그 하나님께서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신 영적인 그 유업을 우리가 지금 못 누리고 있습니까? 일부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거는 일부야. 일부. 맛복이에요. 맛복이. 그게 보증이라는 뜻이에요. 네, 우리가 자, 그래서 바울이 15절부터는 기도를 하는데 뭘 기도하냐면 이러한 어마어마한 일들을 3절서부터 14절까지 어마어마한 일들을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지금도 그거를 역사하고 계신데 그거를 니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거를 잘 알 수 있기를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고 계시고 이러한 계획을 두셨다. 이런 것을 니들이 깨달으라.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굉장히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과 사랑에서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에베소 교회가 그런 조예가 있었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지만 매일 무릎을 꿇고 에베소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근데 로마 감옥에서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너희의 사랑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면서 예배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뭘 또 기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다라는 뜻은 성경에서 안다는 뜻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항상 뭡니까? 체험을 통해서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다는 단어는 지식적으로 아는 단어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이 안다는 단어는 또 다른 단어예요. 거기다가 접두사가 붙어서 특별히 아는 단어예요. 특별히 아는 지식을 말해요. 특별한 아는 지식.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너희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많이 알지만 특별히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뜻과 비밀에 대해서는 그것을 완전히 알 수 있는 특별한 지식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그걸 누구를 통해서 주어요? 누구를 통해서 주시기를? 지혜와 계시의 영, 다른 말로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특별히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어떠한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역사하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지 그거를 너희가 알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은 뭐냐?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너희들을 여기 4절, 5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는 자로 세우시고 아들들로 입양하셨을 때, 그때 우리를 죄인들, 죄 가운데 있던,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자들, 그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자들,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지냈던 자들, 그러한 자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품으셨던 그 소망, 어떠한 소망이냐면 그것이 바로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교회를 이루시고 세우시게 부르신 그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을 때 마음 안에 품으셨던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알기를. 또 하나, 성도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너희가 받은 하늘에 속한 기업과 장차 때가 찬 경륜 때 받아야 될 그 기업, 그 기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 이 바울 사도의, 에베소서의 바울 사도의 기도가 두 번 나옵니다. 3장에서 나오고 1장에서 나오는데 성경에서 이토록 정말 우렁차고 이토록 영적으로 방대한 스케일의 기도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교회에 관련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진리에 대해서 특별히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너희들을 부르셨을 때 그 마음 안에 품었던 하나님의 그 소망이 어떠한 소망인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고, 너희들에게 주신 그 기업에, 하나님이 그 기업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 또 그의 하나님의 권능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너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어떠함이 마지막으로 또 기도한 건 뭐예요? 마지막으로 기도한 게 뭐예요? 너희 안에 뭐가 역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19절 보세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셨는데 너희에게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얼마나 큰 능력이 너희들 가운데 역사했는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잖아요. 부르심의 소망, 너희가 받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또한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거를 알기를 바란다고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가는 바로 바울 사도가 다음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20절에 뭐예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신 바로 그 권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역사하신 그 권능, 이 세상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권능처럼 큰 게 있으니까 마귀를 패하셨을 때, 혈과육을 입으시고 마귀를 패하셨을 때, 십자가에서 마귀를 패하셨을 때 사망의 권세를 그 사망의 권세를 부활을 통해서 패하셨잖아요.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떠한 권세와 기적의 권능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능처럼 큰 권세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권능은 바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권능이 누구한테 역사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기 뭐예요? 19절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바로 그 권능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권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한 높은 곳에 있는 것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그 권능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승천하시고 존귀와 영광을 입으시고 보좌 앞에 앉으신 때 그 일어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던 그 권능을 똑같이 누구한테도 역사했다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다 역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했어요? 어떻게 역사해요? 우리가 구원받았더니, 네, 제가 1986년도에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1986년도에 구원을 딱 확신했어요. 네, 86년도에 구원을 제가 33살 때, 만 32살 때. 저는 굉장히 늦게 믿었어요. 근데, 구원을 확신했을 때, 보니까, 근데 딱 내가 주님을 믿고 영접했더니,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것이, 그거는 2000년 전에 일어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신비예요. 오늘 형제님께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지고, 그때 그리스도를 살리신 권능이 그때 역사한 거예요. 그때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그리고 오늘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성화되고 변화되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이러한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도, 그 권능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 권능과 똑같은 권능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권능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보십시오. 자,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는 뭡니까? 하늘의 천사들이에요. 하늘의 천사들. 능력과 주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을 통치하도록 세운 인간의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대통령이라든지 뭐 이런 걸 말하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는 모든 일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22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을 때 그분은 모든 것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죠. 머리가 되셨고, 근데 여기 보면은 22절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것은 이게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자, 제가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3절에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정의는 뭐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정의하고 또 하나 뭐를 정의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누굽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러면은 딱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를 그리스도로 바꾸면은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왜냐하면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몸을 이루는 이 몸을 이루는 우리를 지체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그 몸의 머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했고, 자, 근데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 이거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교회는 오순절서부터 교회는 언제 시작합니까? 교회는 언제 시작해요?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죠? 강림하시죠. 그러면서 뭐가 태어납니까? 뭐가 제일 먼저 생겨요?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잖아요. 다락방 교회가 생기잖아요. 지상에서 제일 먼저 생긴 교회가 뭡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200명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때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교회가 탄생하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가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여기 에베소서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교회를 거룩한 성전이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요. 21절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 이제 이거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오순절서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이 벽돌처럼 이렇게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죠? 주 안에서 이렇게 쌓여져 가는데, 이 교회가 지상에서 교회는 언제 완성됩니까? 마지막 벽돌이 딱 쌓일 때가 언제예요? 교회가 오순절서부터 교회가 지금까지 계속 오늘 2025년 구원받는 자들이 계속 벽돌이 돼서
길가에 버려진 죽은 돌을 산돌이신 그리스도께로 가서 살아있는 돌들로서, 그죠? 세워져 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언제 끝나요? 휴거 될 때 끝나죠, 휴거. 그죠? 휴거 될 때 끝나잖아요. 휴거 될 때 마지막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딱 구원받고 나면은 그 교회가 들림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오순절에 시작해서 휴거 될 때 마지막으로 완성되고 들림받아요. 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 교회, 지상의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신데 그 머리가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죠. 정확히는 하늘의 보좌 우편에 있죠. 그 머리가 그리스도의 머리. 근데 교회를 갖다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소리는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충만이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야, 이 방에 기가 꽉 차 있네. 그러니까, 그럴 때 쓰는 단어 있죠. 그러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에 딱 갔더니, 이게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딱, 이렇게 조폭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조폭 중에 두목이 딱 있으면은 조폭의 두목의 그게 저희가 쫙 방 안에 있어갖고 조폭들이 그냥 꼼짝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조폭의 저기가 그냥 방 안에 저기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충만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소리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지배하는, 그리스도의 권위, 그리스도의 다스림,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로 나오는 그 모든 어떠함이 교회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거. 그걸 충만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에 충만이야. 아, 충만하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향기가 가득하다. 그러면 충만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저기가 교회 안에 가득한 거.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그리스도의 충만을 볼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 땅에서 지금 그리스도의 충만을 볼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매님들이 노를 쓰고 잠잠함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이 영광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형제님들이 받은 바 은사에 따라 섬기는 거예요. 그죠? 섬기는 거예요. 예배 때 감사드리고, 기도하고.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한 거예요. 충만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교회 시대에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충만이 드러나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해요. 그러나 이제 천년왕국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만물 가운데 그냥 그리스도의 충만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고 나서는 의로서 통치하는 거죠. 모든 악이 사라졌다. 그렇다고 인간의 본성적인 악도 다 사라졌다는 건 아니죠. 하여튼, 최후의 저기가 이 땅에 와서 심판을 하고 다 이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느니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 아래 모였을 때, 그때 여기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라는 단어는 여기 보면은 여기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받은
그의 영광의 찬송이라든지, 그죠? 그의 영광의 찬송이라든지, 또는 2절에 보면은, 2장 몇 절에 나오냐면요. 아, 7절. 2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에 사는 자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든지, 은혜의 영광이라든지, 이런 단어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그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때,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때, 그때 이제 모든 그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 그때는 교회 시대에는 제한적으로 교회 안에서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드러났지만, 이제 그때는 주님의 보좌에 앉으시고 열국이 그의 통치를 받을 때 이 땅에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충만하고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충만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제가 2장 10절까지 하려고, 왜냐면 좀 이거 오늘 오전과 오후에 나눠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그러니까 오전만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1장만, 저로서는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애썼습니다만,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2장 10절까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특히 7절, 8절, 지금 우리가 2장 1절서부터 10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구절들인데, 이것이 1장과 연계돼서 알지는 못했잖아요. 여기에 담긴 저기는 1장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구원 말이죠. 7절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합니다. 네. 이런 거는 1장하고 연결 짓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달랑 뭐만 지금 암기하고 있습니까? 8절만 암기하고 있잖아요. 9절만. 네. 그래서 하여튼 나중에 기회가 되면 1장과 연결,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교재 노래들,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고요. 하여튼 에베소 1장이 바울사도가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도저히 알 수 없었던 비밀의 경륜, 비밀의 계시를 바울사도를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바울사도가 그거를 많이 가르쳤지만, 이제 다시, 에베소서 서신을 통해서, 오늘 믿는 이들에게 교회를 향한 그분의 뜻, 계획, 진리, 이 모든 것들을, 이 교회 시대의 신자들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봤습니다. 교재를 이만 마치겠습니다.